하나님의 미쁘심.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 감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그랬죠. 우리의 시험과 하나님의 미쁘심. 좀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구역장 모임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요절을 써주든지 카드를 주든지 그래서 애우게 해서 나중에 테스트 한번 하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테스트까지는 아니라도 아무튼 그 성경의 요절을 암송해 주는 것은 그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큰 힘과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교회의 기도의 특징은 말씀을 먼저 상고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 예배라고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새벽 기도회가 되겠죠. 기도도 예배니까요. 그러나 벌써 우리가 막연하게 소원을 비는 그 이종교, 타종교 같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주일날 받은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또 기도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개혁주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먼저 상고하고 기도회를 갖는 거. 모든 금요 기도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기도 모임이 마찬가지. 성경을 읽든지 설교를 듣든지 아무튼 먼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시험과 하나님의 미쁘심. 신앙생활 가운데 누구나 다 시험을 경험하는데 믿음이 작은 자도 믿음이 깊은 영적 성숙한 자라도 다 예외는 없습니다. 오늘 보면은 시험 자체보다 이 시험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강조되어 있고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 그러므로 시험은 절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한 세 가지 관점에 살펴본다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없나니 그랬는데 이 시험은 인간의 공통의 경험이라는 거. 믿음이 엊그제 예수를 믿고 교회 나왔든지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든지 시험은 인간 공통의 경험인데 여기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겪는 시험이 특별히 우리만 당하는 그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 그걸 보여주고요. 모든 성도는 다 비슷한 시험과 유혹 속에서 살아가는데 사탄은 늘 우리의 연약함을 노리죠. 집요합니다. 사탄은 한두 번 해보고 물러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우리의 위크 포인트, 약점을 가장 잘 알아요. 나보다 더 잘 알아. 그래서 그것을 집요하게 파고들고 그 약점을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수단이고 목적인데, 말씀드린 여전히 시험 자체는 인간의 보편적인 현실이죠. 그래서 야고보 1장에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단 말. 여기 시험은 그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데요. 주로 종교적 의미로 사용되었고 의학적으로도 실험하다 그런 의미로 쓰여 있는데 그 영어 성경을 여러 권을 확인해 보니까 다 temptation, 유혹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 있고 우리 성경에서는 야고보 1장 그 13절에 보면 이 temptation 혹은 trial 야고보 1장에 두 가지가 다 나와 있는데 이 페이라스모스는 말하자면 두 가지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혹도 되고 여러 가지 우리를 연단하고자 하는 시험도 된다는 말이에요. temptation or trial, 유혹도 돼. 인간에게 닥치는 모든 시험,
그것이 유혹이든 우리를 연단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환란이든 다 그 같은 의미로 사용됐다는 게 중요합니다. 단지 유혹만이 아니라는 것. 유혹은 이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 빠뜨리는 것이고, 시험 혹은 시련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 백성들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걸 의미합니다. 그 성지순례 갔더니 템테이션, 마운트 템테이션이라는 게 있더라고. 우리말로 번역하면 시험산인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세 가지 시험을 받잖아요. 그래서 뭐 예수님이 시험 받은 산이라고 해서 거기를 이 마운트 템테이션 이렇게 지었나 봐요. 아무튼 시험이 없는 사람이 없을 만큼 우리의 시험은 다 보편적이라는 거, 인간 공통의 경험적이라는 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겪는 시험은 세상에 나만 겪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성도가 당하는 시험이다. 수많은 성도가 여전히 당해온 시험이라. 나만 있는 게, 나만 왜 이런 시험을 줬을까? 그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도 동일한 시험의 길 위에 다 서 있었다는 거. 예를 들면 구약의 요셉, 유혹의 시험 받았죠.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엘리야는 낙심과 절망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살인 경고, 살해 경고에 낙심해 가지고 저 광야로 달려나가 로뎀나무에 쓰러져 죽기를 구하는 그런 연약함을 보였다는 말. 신약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연약함 속에서 시험을 경험했고요. 우리의 시험은 그런 면에서 새로운 것이 아니고 믿음의 선진들이 모두 다 경험했다는 것. 그러므로 나만 힘들게 하는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그 시험을 통해서 야고보 기자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리고 만약에 그 시험을 이길 만한 지혜가 없거든 지혜를 구하라. 그 시험을 당하는 세 가지 자체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왜냐하면 그 시험을 통해서 더 좋은 걸 줄 거니까. 그 다음에는 온전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것. 또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것. 하나님은 이 구하는 자에게 인색하지 않고 후회해 주신 하나님. 구하라는 거면 기도하라는 거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하여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구하라는 것. 두 번째, 우리의 시험과 하나님의 미쁘심에 대한 첫 번째는 시험은 인간의 공통된 경험이라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것. 미쁘시다는 히브리 헬라 말은 피스토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페이스라는 믿음이 나왔고요. 소위 미쁘다 이 말은 신실하다, faithful, 신실하심, faithfulness, faith라는 믿음의 명사형 전미사가 붙은 건데요. 그게 믿음과 신실하심은 같은 근원에서 나온 걸 알 수 있겠는데, 하나님이 이쁘시다는,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공통된 경험이지만 그런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를 하나님이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요절이에요. 오늘 꼭 다 외우시고, 오늘 못 외운 사람 내일 외우시고, 그 다음에 한 주간 동안 꼭 암송 한번 해보세요. 주일날 누구 한번 시켜볼까? 그런데 아무튼 뭐 시킨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암송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요. 전에 저도 다 외웠었거든요. 그런데 또 잊어버리더라고. 그렇죠. 인간의 한계 같고요. 그래서 또 이제 도전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저도 이걸 암송하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신실하시다는 말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데 있어서 신실하시다. 즉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런 의미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잘 아는 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의 가사를 작사한 영국의 존 뉴턴 목사는 말씀드렸던 바로 그 노예선 선으로 있을 때 큰 폭풍을 만났습니다. 어느 날. 그래서 그는 바다에서 죽을 줄 알았지만 하나님이 건져주신 거예요. 나중에 그는 목사가 돼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수많은 죄와 시험 속에서 넘어졌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우리의 고백일 수도 있겠죠. 나는 수많은 죄와 시험 속에서 넘어졌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우리의 신실함은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 앉아 있고 이 새벽 제단에까지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의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내가 뭐 확신하는 복음의 진리, 뭐 나의 얄팍한 경건 생활이 나를 지켜준 게 아니라 누가 지켜줬어요? 하나님이 지켜준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린 다 한심한 존재들이니까 원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 중요한 거죠. 시험 가운데 있을 때 내 힘으로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봐요. 나는 약하오나 나는 부족하지만 영접하실 것이다. 찬송가도 그런 거 있죠. 나는 지금까지 참 하나님 앞에 늘 배반하고 살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배반한 적이 없고 여전히 나를 붙들어 주셨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필요합니다. 내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 아이고 죽고 싶네. 괴롭다. 힘들다.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버티게 해주시고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실하심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이건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아이고 이 일은 더 이상 이제 나는 절단이다. 살 소망이 없다. 포기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시험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피할 길을 준비하신다는 말. 거기 그러지 않았습니까?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피할 길은 단순히 도망가는 출구가 아니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가리키는 인생의 구비구비를 우리가 새벽에 나오셔서 혹은 긴 시간 하나님을 독대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반추하면 참 실패할 때도 있었고 어려울 때도 있었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많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다. 주님의 크신 은혜의 힘을 고백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앞으로도 마찬가지. 엄청난 시험의 유혹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에게 시련이 닥쳐 안 온다고 보장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과거에 신실했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천국에 갈 때까지 신실하게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할 줄 믿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느부갓네살의 금신상 앞에 절하라는 시험이 닥쳤습니다. 이건 뭐 템테이션보다는 트라이얼에 해당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서 피할 길을 예비하셨냐면 불 가운데서 피할 길을 예비하신 분이 사실 그 불을 치워주셨다든지 없애주셨다든지 불꽃이 그들을 사르지 못하게 했는데 피할 길은 불을 아예 없애준 것이 아니고 불 속에서 길을 내신 거예요. 지켜주신 하나님. 그게 불 속에서 지켜주는 것. 이 극심한 환난 가운데 이 살 길이 없다. 인간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절단이다. 인생의 막장, 막다른 골목에 처했을 때 더 이상 어디 갈 길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 막장에서 길을 내신 하나님. 아멘. 네, 그 홍해바다에 처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바로 그거 아니에요? 앞에는 홍해바다, 출렁거리는 시커먼 바닷물이 출렁거리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바로의 이 마차의 추병들, 좌우로 높은 사막으로 쌓여 있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상태에서, 진퇴양난의 상태에서 하나님은 거기다가 홍해를 갈라버려요. 누가 홍해를 가를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도 홍해 같은 환난과 시험이 닥쳐도 하나님이 홍해를 가른다니까. 상식이 다 파괴되고 보편적인 사고가 파괴되는 경험과 순간을 우리가 체험할, 과거에도 많이 했어.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참 특별할 때는 특별하게도 역사하시고 일반적일 때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정말 깊은 기도 가운데 주님의 섭리와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은 알게 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또 지켜주셨네. 나는 자기 들어볼 거 없다면 얄팍한 복음에 대한 지식과 자신의 이 얄팍한 경건 생활이 자기를 보여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우리를 다 지켜주시는 거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피할 길은 사람의 지혜나 노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 시험은 결코 절망이 아니고 승리의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험과 하나님의 미쁘심을 언제나 기억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할까요? 이 말씀에 의해서 기도하고, 주님, 그렇습니다. 부족한 저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섭리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의에 사로잡히고 우리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아니 우리의 죄 있는 본성을 따라 살아가기를 잘하는 어리석은 저희들 버리지 아니하시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 백성을 향한 끊임없는 보호하심 우리가 믿고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게 해주시옵소서. 통성으로 한번 간절히 기도하고 환자들과 어려움 당한 성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교회와 주의 종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새벽에도 담담을 깨워주시고 주의 전에 달려나와 우리의 시험과 하나님의 미쁘심을 한 제목을 통하여 말씀을 아버지 듣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날에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정말 한없이 연약하고 넘어지기를 잘하고 자기중심, 세상중심, 육신중심으로 살기를 잘했지만, 그래서 우리 앞에 닥치는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승리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붙들고 지금 기도하고자 오니,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께 자기 지혜,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밝히 깨달은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며 우리에게 발불이 앞에 등불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잊혀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특별히 우리 도봉계를 사랑하셔서 지난 55년 동안 귀한 종들을 세우시고 폐하시며 사랑한 성도들을 불러 구원시켜줘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 놀라운 생명의 기관으로 세워주시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불러 직분을 맡겨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시고 아버지 주의 심부름을 감당케 하셨사오나, 아버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여 넘어지기를 잘하고 죄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기를 잘했던 우리 썩은 저희들을 주님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는 의지가 박약하고 우리는 결심이 잘 흐트러지며 아버지 여전히 육신의 죄 있는 본성을 따라 살기를 잘하는 연약한 자들이오니 주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아버지 어떤 시험과 절망과 역경과 유혹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생명의 이름이 저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생명의 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 근동에 아버지 택한 백성들이 많이 있을 줄 믿사오니 우리 도봉교회를 통하여 저들이 다시 이렇게 세워지며 우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이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전도의 힘쓰므로 말미암아 이 생명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쁘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도봉교회 교우들 가운데 육신의 질고로 사고로 고난 중에 있는 형제들 많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에서 가정에서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아버지 하나님 치료받고 아버지 가려 중인 우리 형제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저들에게 정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하나님의 찬열한 확신을 갖게 해주시고, 어떤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시험에 든 성도들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사고로 고통 중에 있는 형제들도 있고 아버지 노화로 말미암아 이렇게 요양 중에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형제들도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주름살이 펴지며 아버지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 건설에 이바지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의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우리 자녀 손들의 모든 문제에도 아버지 하나님께 해결책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가시면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밝히 깨달은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도록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오늘도 주 앞에 모든 것을 맡기옵고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